1절까지 네, 1절부터 읽겠습니다. 화면에 3절이 나왔네요. 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이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을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아멘. 이 시편의 주제, 97편의 시편의 주제는 여호와께서 세상을 다스리시고 세상을 통치하심을 선포하는 시입니다. 그래서 온 땅과 섬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라고 이제 말씀을 합니다. 땅과 섬들을 이제 사람처럼 이제 의인화를 했죠. 자, 96편이 구원의 기쁨을 노래했다면 이 97편은 하나님의 통치와 그 다스리심을 기뻐하고 이제 경배하는 시편입니다. 자, 여기서 만물에 대한 하나님의 일반적인 다스림보다는 자연을 운행하는 그런 일반적인 다스림보다는 타락한 인간 세계를 심판하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이제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합니다. 인간 세계를 심판하심으로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통치. 로마서를 보면 인간의 죄 때문에 신음하는 이 피조물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이 땅의 피조물들은 구원의 그날을 기다리고 있죠. 해방의 그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회복되는 그날이 오면 온 땅과 섬들이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들은 기뻐할지어다. 자, 그날을 우리 모두 기다리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심판을 하실 때 아무 기준이 없이 마음 내키는 대로 심판을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의 그 권위, 또 그 근거는 어디에 있을까요? 2절을 보면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에 기초로다 그랬습니다. 2절에 나오는 구름과 흑암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제 특별한 자연 현상이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실 때에 빽빽한 구름과 어둠 가운데서 이 율법을 주셨습니다. 구름과 어둠이 온 산을 이제 둘러 덮었죠. 그래서 백성들이 굉장히 두려워했었는데 그 심판의 장면을 이제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났던 그 어둠은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에요. 어둠은 하나님의 성품이 아닙니다. 그래서 심판의 날에 나타나게 될 하나님의 엄하고 두려운 그 위용을 보여주시는 것이지 하나님 성품 자체가 아니에요. 다만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 심판 때에 나타나실 하나님의 그 두려운 모습을 보여주는 상징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보면 불과 번개가 또 나오죠. 그것 또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두려운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살하시는도다. 4절에는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그랬습니다. 자, 불은 구름과 함께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이제 표지와 같은 그런 상징이죠. 불과 번쩍이는 번개는 빛 가운데서 죄를 드러내고 또 악한 자를 불사르는 이 권능자의 심판의 두려움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심판하시는 두려운 하나님의 임재로 세상은 어떻게 반응을 하죠? 5절을 보니까 산들이 여호와의 앞, 그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두려운 모습 앞에 세상은 밀랍같이 녹았도다 그랬습니다. 산같이 완고하던 이 세상이 주 앞에서 양초가 녹아버리듯이 두려움과 몸과 마음이 넉다운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의 권위는 그 권능과 두려움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심판의 권위와 근거는 어디에 있을까요? 2절에 보니까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그랬습니다. 심판하실 때 두려움이 없으면 안 되겠죠. 큰 권능이 있어야죠. 그런데 그 공포와 그 두려움만으로는 온전한 심판이 될 수 없습니다. 의와 공평이 그 보좌의 기초로다 그랬습니다. 그 보좌는 하나님이 재판관으로서 앉으시는 보좌를 말하죠. 그 보좌는 의와 공평으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이 없이 모든 사람들을 완전한 공의로 심판하시기 때문에 누구도 불평할 수 없고 원망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완전한 의가 드러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심판의 권능과 완전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게 됩니다. 모든 것이 의로 새로 세워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이죠. 6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세상에 굴림에 오든 불의와 거짓과 악한 것들이 무너지고 의가 세워지는 것을 보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권능과 그 의로우심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이 숭배하는 신들로 인해 수치를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7절을 보면 조각한 신성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자, 그들의 신들은 의롭지도 않고 공평하지도 않습니다. 신적인 권위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만든 신이기 때문입니다. 그 우상에게 자신들의 욕망과 그 욕심과 의도를 투영한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를 만족시킬 그리고 자기를 위로할 신을 자신들의 손으로 이제 만든 것입니다. 불의한 일을 해도 아무렇지도 않고 설사 그들이 의로운 일을 한다 해도 그래서 우상의 기준일 뿐이죠. 그래서 결국 그 완전한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그들이 부끄러운 심판을 당할 것이라고 이제 말씀을 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완전하신 심판을 보고 듣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불의가 무너지고 의가 세워지는 하나님의 심판을 보고 하나님의 거룩함과 그 영광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8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그랬습니다. 심판을 듣고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것은 어떤 재미있는 코미디를 보고 즐거워하는 것과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마치 10년 묵은 채증이 씻겨 내려가듯이 너무나 통쾌하고 너무나 기쁜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 원의 의미를 보면 기뻐 날뛰듯 하는 의미의 즐거움이에요. 너무나 그것이 감격이 되고 감사가 되고 기뻐서 날뛰지 않을 수 없는 이 기쁨이 밀려오는 듯한 그런 즐거움인 것이죠.
자,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을 보고 그냥 기뻐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기쁨은 어떻게 이어집니까? 주님을 경배함으로 이어집니다. 9절을 보니까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다른 어떤 우상이나 신들과 비교될 수 없는 하나님의 권능과 의와 공평하심, 그 거룩한 심판을 보고 어떤 신과도 비교될 수 없는 가장 존귀한 자리에 계시고 신들보다 높이 계신 분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이제 경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통치를 믿는 우리는 세상의 불의를 보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마음도 많이 아픕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결국은 공의로움으로 이 세상을 마무리하실 것을 믿고 또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날을 기대하면서 또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도 이 의로우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으면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악을 미워하고 멀리하는 것입니다. 10절을 보면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악을 좋아할 수가 없어요. 만약 내가 불의한 일을 좋아한다면 난 하나님을 아직 모르는 사람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불의를 미워하고 또 악을 미워합니다. 자, 악을 미워할 때 우리는 어떤 공격을 받을 수도 있고 위협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악을 미워할 때 오히려 하나님이 그 영혼, 그 생명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진짜 관심은 우리 의인들에게 있어요.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들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라 의로운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이 의인을 위해 하나님이 무엇을 하는지 11절을 보겠습니다.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그랬습니다. 빛을 뿌리고 기쁨을 뿌리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직하고 의롭게 살아갈 때에 우리 속에 있는 어두움을 몰아내시고 우리의 마음에 밝은 빛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 또 하나님 안에서 올바른 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이 빛 가운데 살게 되죠. 그럼 마음이 어두우면 세상이 다 어둡게 보입니다. 세상이 우울하게 보입니다. 근데 마음의 빛이 밝으면 세상이 다 밝게 보입니다. 세상이 너무 어둡게 보인다면 나의 믿음을 좀 돌아보아야 합니다. 세상은 분명히 어둡습니다. 그러나 빛의 마음으로 봐야 정확히 볼 수 있어요. 그래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습니다. 세상은 심판의 대상이지만 또 구원의 대상입니다. 죄인이 살고 있지만 의인도 함께 살고 불의도 있지만 진실도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의인들을 위하여 또 진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불의를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고통스럽지만 의롭게 사는 의인들은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두운 세상에서 하나님의 새 일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에 대한 기대가 있어야 하죠. 더 이상 어두운 마음으로 세상을 보지 않고 빛의 마음으로 빛의 눈으로 세상을 보아야 합니다. 자, 1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세상은 어둡고 심판의 대상이지만 하나님은 이 땅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합니다. 어떤 일이 내 뜻대로 잘 되기 때문에 또는 세상의 환경이 나에게 너무 좋아졌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기뻐합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영광 가운데서 그 능력 가운데서 완전하게 하실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기뻐합니다. 마침내 세상을 바로잡으실 그분,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주권자이시고 세상을 공의로 심판하심으로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뻐하고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이 이 온 우주 또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가장 다스리기 어려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사람의 마음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시고 인격적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자발적으로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 다스리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온 우주를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임을 믿는다면 내 마음도 하나님이 다스리도록 내어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가장 선하고 그 영광스럽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고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나는 나의 삶 속에 어떤 영역이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붙들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통치에 맡겨드리지 못하는 영역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또 오늘 내 마음속에 있는 나만의 우상, 그것이 무엇인지 또 그걸 어떻게 무너뜨리고 내려놓을 수 있는지를 시간 잠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본받아 내가 바르게 해야 할, 내가 세워야 할 의로운 삶, 의로운 태도, 가져야 할 의로운 동기는 무엇인지 시간 잠시 한번 하나님 앞에 묵상하면서 잠시 자기를 돌아보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잠깐 갖겠습니다. 주님, 만물을 통치하시고 만물을 다스리시고 이 땅에 불의하고 악한 것들을 심판하실 것을 압니다. 그리고 새로운 세상을 세우실 것을 저희가 압니다. 주의 나라와 주의 의가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 속에서 온전히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을 살펴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을 살펴주셔서 악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그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에 제 자신 온전히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려놓지 못하는 것을 주님이 보시고 책망하실 때에 내려놓을 수 있게 해주시고 깨닫게 하실 때에 버리고 내려놓을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시간 27장 찬송을 올려드리겠습니다. 27장 찬송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사소리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이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천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하나님 의와 공의가 우리의 삶과 교회의 모든 하는 일에 기초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뜻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공의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게 하시고 악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의로운 길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루실 완전하신 하나님 나라를 깊이 기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우상을 내려놓고 주님만을 높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의인에게 빛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듯이 또 우리의 마음에도 주님의 빛과 그 기쁨을 충만하게 뿌려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하나님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로운 삶을 우리도 기뻐하고 악을 멀리하며 선한 일을 도모하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주님 앞에 서는 날 참으로 착하고 충성스러운 종들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주님 가르치는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계속해서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